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다들 옷을 주섬주섬 다시 이렇게 여미셔가지고 아, 어떻게 연말기도주일을 잘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또 해봤습니다. 네, 여전히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의 참여에 이제 제가 소통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다시라고 할까 하다가 그것도 또 부담처럼 느끼실까봐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실 카톡에 처음에는 그냥 제가 녹음된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또 집사님께서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화면이 꺼지면 같이 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유튜브를 좀 이용해 봤는데 유튜브를 했더니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조회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참석하시나?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수가 한 60명인데 지금 20번 조회가 두 분이서 같이 들으셨나? 막 자기 혼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면은 조회 한 번 평균 조회 수당 몇 분을 들었는지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4일째 거는 5분밖에 안 들으셨네. 약간 이렇게. 예. 뭐 그런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참석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도 계셔서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올린 글에 하트 이렇게 카톡 하트 해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잘 참석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마지막 날 기도력이 녹음된 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요즘 AI가 좋아가지고 영어권에는 영어권 음성을 따로 이렇게 녹음해서 영어권은 영어권대로 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브라질 말도 해보고 스페니시 말도 해봤는데 그냥 일단 영어권 하나로만 이렇게 좀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의 소통 부재의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소통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식과도 소통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도 소통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그 공동체 전체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피째 먹으면 안 되는데 제대로 조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었죠. 특별히 그 피째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질병의 위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한 명이 만약에 식중독 걸리면 뭐 그냥 다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사울이 소통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하나님 지금 전쟁하러 갈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은 꿀을 먹었다는 이유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었죠? 아니죠. 백성들이 어떻게 죽이냐고 해서 요나단을 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사울의 품성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나누었죠. 여러분 요나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꿀을 먹어서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다고.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도 꿀을 먹은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듯이 우리의 안목이 이렇게 영적 눈이 띄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전까지의 전쟁의 대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제 아말렉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별 하나를 보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아말렉은 누군가 하면 팔레스타인과 애굽 사이에 그 광야지대에 살았던 유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도 이미 이제 존재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저희가 읽기 힘든 구절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3절입니다. 너희가 다 진멸을 하는데 남녀 소아 심지어 누구까지도 젖 먹는 아이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제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어떤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한 구절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배경이 또 있죠. 15장 2절을 이 개정판입니다. 이거 벌한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예전부터 갖고 계시던 성경, 그건 개역 한글판입니다.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원래 내가 추억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사실 내가 널 벌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말렉과 있었던 일을 우리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좀 그 노트를 다시 좀 펼쳐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말렉이 실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다루겠지만,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기억한 것을 넘어서 아말렉이 이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어떤 배경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5장 3절 요거죠. 이 3절이 사실은 사무엘상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 이 3절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게 우리 마음에 오진 않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윤리적 문제 때문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축과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물론하고 남녀노소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현대에서는 죄는 개인이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다. 어떤 이런 연좌죄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격이 우리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고대에서는 이제 민족 전체를 하나의 이제 유기체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서로 당시의 이야기를 읽는 것에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 이제 인본주의 사회라 그러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본주의 사회는 뭐냐면 인간의 가치가 가장 존엄한 인간의 결정도 가장 중요한 시기, 이런 게 이제 인본주의인데요. 그것과 조금 대척점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신본주의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신본주의고,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본주의인데, 근데 인본주의에서 가장 최상위 가치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도, 그것이 심지어 종교적인 명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 3절이 우리한테 이제 읽을 때 좀 어렵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건 무엇이냐?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어떻게 참새 한 마리를 떨어지는 것을 주목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본분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제 인지 부조와 소위 말하면 이제 내적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 3절을 우리가 읽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좀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어떤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어떤 이야기적인 구성으로 연결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배를 칼로 이제 확 갈랐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이렇게 도려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사진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보신다면 엄청나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이거 뭐 장기 축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수술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너무 잔인해에서 끝날 것이 아니죠. 이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열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의라는 것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항상 어디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항상 같이 있듯이 이건 서로 반대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한 몸인 거죠. 공의 없는 사랑 존재할 수 없고 사랑 없는 공의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주변 열국들이 만들어 섬기던 어떤 변덕스러운 신보다 더 못한 존재처럼 이제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의 두 번째 원칙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공의가 더 요구되어서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가 이제 홍수 때도 나타나고 결국엔 언제도 나타납니까? 악인의 모든 멸망이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린 즉흥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제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고 그들의 삶의 어떤 방식,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석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님 중에 성경을 진짜 꼼꼼하게 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대화가 얼마 전에 있었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꼼꼼하게 다루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죠. 물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 좀 성경 공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는 두 가지 시간적 지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4대만. 이게 4대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체류하는 기간들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체류하는 기간이 몇 대 동안이라는 거예요? 4대라는 거예요. 4대. 근데 15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400년 동안 그곳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계산합니까? 30년, 40년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4대는 기껏해야 120년에서 16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4대라는 말이랑 400년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고요. 그리고 율법이 생긴 거는 이제 십계명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부터 십계명 때까지 출애굽 때까지의 이야기를 430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걸 기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430년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를 약 215년으로 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의 족장들이 체류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실제 애굽에 살았을 때부터 출애굽까지를 215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애굽의 종살이 400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7절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언약을 받을 때부터 율법이 생길 때까지를 43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400년의 기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215년 만에 어떻게 70명의 사람이 200만이 되냐?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70명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죠. 먼저는 이 70명이 누구냐? 근데 이 70명이 우리 다 아시죠?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7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출애굽 때 인원은 몇 명이라고 얘기해요?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70명이 215년 만에 200만이 되냐? 이런 질문에 빠진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70명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명은 직계 가족들이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혈연 중심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제외된 자들이 며느리, 그리고 또 누구도 제외됐습니까? 가솔들입니다. 가솔들이 누구죠? 그 집에 사는 종, 그리고 종의 가족들, 하우스홀드들, 이게 다 가솔들입니다. 고대 족장 사회에서 집은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종들, 목동들 다 포함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근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몇 명이에요? 318명. 근데 여기 누구만 포함이에요? 남자만, 싸울 수 있는 남자만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요? 종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삭의 자손인 야곱은 어땠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베푸신 은총을 감당할 수 없어서 떼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그 혈연 가족 70명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뭐라고요?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네 자손이나 네 자손이 아니거나 일단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래요? 할례를 받으래요. 그리고 다 어디로 들어오래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무리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씨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 같이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70명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첫 번째.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십니까? 여기서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출애굽 인구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손들도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출애굽기 1장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기 전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했고 불어났고 번성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fruitful, increased abundantly, multiplied. 그러니까 자손을 낳는데 얼마나 잘 나냐면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넣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력은 어마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9절,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뭐 했대요? 해산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산파가 이제 바로가 얘기해요. 왜 니들 잡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 남자애들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산파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 몸이 좋아요. 그냥 우리 표현대로 그렇지. 승풍. 내가 도착하기 전에 뭐 얘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로가 받아들여요. 아,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애굽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생명의 변성력은 정말 그 평균 이상, 항상 최대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학적으로 그냥 70명으로만 계산해도 215년 동안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산수 계산을 하려니까 너무 계산해야 될 게 많아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계산 좀 해봐. 70명이 당시 기록을 보니까, 이제 제가 이따가 다루겠지만, 평균 출산하는 숫자가 오늘날 한두 명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이 4명이잖아요. 저희 건 비할 게 아니에요. 기본 6명 이상이에요. 기본. 그러면 남자 셋, 여자 셋으로 그냥 평균 잡고, 좀 빨리 낳는다고 해서 연년생으로 잡고, 그리고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15년 동안 몇 명 되겠냐? 17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215년을 살았을 경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15년 말고 평균 수명을 한 80으로 하자. 80으로 하자. 그래도 훨씬 많아요. 200만보다 훨씬 많아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 계산을 뭐 이 계산 어디 갔어요? 이 계산을 저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걸 좀 볼게요. 많은 자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경의 지지가 뭐냐면 출애굽하는 무리들이 세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 아까 이제 4대 만에 이제 뭐 이렇게 215년이 됐다. 이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4대 만에 이게 뭐 300년 400년이죠. 어떻게 4대가 400년이냐?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레위에서부터 모세까지가 4대입니다. 4대. 레위에서부터 모세까지 4대인데 그 각 나이가 나오죠. 레위가 137세, 고핫이 130살. 그다음에 그 아들 아므람이 137세. 그러니까 레위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던 세대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갔던 세대.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입니다. 들어갔던 세대부터 나온 세대까지를 몇 년이에요? 몇 대밖에 없어요? 4대밖에 없죠. 4대. 근데 4대 만에 어떻게 70명이 200만이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어떤 기록이 있느냐? 역대상 7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애굽에 들어갔던 세대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의 자손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에브라임, 여호수아 요 족보랑 같은 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족보는 어떻게 됐느냐? 자, 보세요. 에브라임이 자녀를 엄청 낳아요. 근데 가드 원주민에게 다 죽어요. 그때 형제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다시 의기충천해서 다시 그래서 애들을 낳아요. 그래서 낳고 여호수아까지 몇 대냐?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입성했던 에브라임부터 애굽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까지 몇 대라고요? 10대. 모세는 몇 대요? 4대. 에브라임이 10대. 그 얘기 뭐예요? 가족마다 대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10대를 거쳤다는 거예요. 10대로 계산하면은 평균 한 대가 몇 년이에요? 221년이에요. 21년.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고 애 빨리 낳고 계속 그런 패턴 속에 있었던 가정들이 있더라. 그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족보를 비교하면 긴 세대가 있고 짧은 세대가 있습니다. 215년 동안. 긴 세대는 한 60년, 70년 간격으로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레위에서 고핫 올 때까지 에브라임은 몇 대를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랑 모세가 있는데 7대 차이예요. 7대. 그러면 거의 여호수아는 모세가 사실 누구냐면 증조 할아버지를 넘어서 고조 할아버지를 넘어서 뭐 어디까지 하는 뭐 증증증 뭐 애들은 뭐 큰 뭐 이렇게 고조 몇 대의 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70명이 200만이 된다? 산술적으로 되고도 남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당시에 굉장히 다양했다.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200만은 불가능한데 일반적인 이제 모세의 경우가 특별한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도 25년, 30년으로 잡으면 10대 정도의 그 개가 자손 때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트랙이냐? 예언의 성취를 위한 굵직한 역사.
그렇죠?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한 성경의 예언이 모세의 계보에서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민족 번성에 대한 역사. 이거에 대한 예언도 다른 족보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를 보시면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죠. 분침은 빨리 돌죠. 그렇죠? 촉촉촉촉촉. 1시간 만에 한 바퀴 돌잖아요. 시침은요. 1시간 동안 한 칸 가죠. 근데 둘이 간 시간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간 길이는 다르죠. 이런 거예요. 모세는 시침 같아요. 모세의 계보는 레위 지파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때요? 분침 같아요. 결국 똑같은 시대를 지났는데 움직였던 거리가 다른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뭐 다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70명이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5명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냐? 이게 아니라 7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는 거죠. 7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7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완전수. 그렇죠? 성경에서 10 하면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한 성취, 꽉 찬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70은 7 곱하기 10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성취, 완전한 성취 이런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 수학적 사실과 계산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막 계산을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그들이 번성하는 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과 보호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 그렇게 읽는 거죠. 노아 방주가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 방주가 완벽하게 설계된 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방주의 길이와 비율과 완벽했다. 완벽했겠죠. 하나님께 알려주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방주가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우리가 크게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번성하게 된 데에는 반드시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보호. 그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많이 멀리 갔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말렉 민족을 40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한 멸절의 명령을 내리실 때 이건 하나님의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야, 이것도 기분 나쁘다. 야. 죽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셨고 그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분의 어떤 불가피한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그렇다고 왜 다 진멸시키냐? 어떻게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냐? 아말렉이 어떤 존재인가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타난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대요? 너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뭐 했대요? 쳤대요. 약한 자들을 쳤다. 이게 굉장히 나쁘게 서술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진짜 나쁜 놈이야.
근데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전쟁하는데 약한 사람 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대 가나안의 문서들을 보면, 성경이 아니고요, 가나안의 문서들을 보면 그들이 행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들이 행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테.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신성한 매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사의 일종으로 이제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게 이제 가나안 민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고대 가나안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문화가, 그리고 그들의 그런 결정들이 소위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각 사람의 무구한 삶에까지, 이게 영원한 삶에 그러한 문화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이런 악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만행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려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더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야, 너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니까 너가 가서 가나안 사람들 다 밀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면 아주 엄하게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아니 이런 걸로도 사람이 죽어?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아말렉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안 좋은 영향이 영원한 운명에까지 이르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을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은 왜 나온 거예요? 너희가 그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아서 너희도 범죄하게 될까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단과 주상들 및 아세라와 모든 새긴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전쟁을 진멸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멸 전쟁. 모든 것을 없애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탈취물이 없는 전쟁입니다. 전리품이 없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거기서 이제 얻어가지고 내 거 삼고 이런 게 없어요. 역사 자료에 보면 주전 8세기경의 자료에 보면 당시의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당시 전쟁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 전쟁이었어요. 경제 전쟁. 물질적 이익이 목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기가 돈입니다. 왕이 누군가 새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 쇄신을 좀 한다고 궁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긴 돈으로 궁전 지어요. 가장 쉽게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적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전쟁이에요. 이런 거는 경제 전쟁이에요. 대부분의 전쟁이 당시에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그런 전쟁을 했었어요. 블레셋이 노략군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마을들을 약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 안 해요. 그거 뭐예요? 가서 먹을 거 다 가져가고. 사사기 시대. 그래서 뭐예요?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막 타작마당에서 있잖아요. 이거 내가 타작한 거 누가 다 가져갈까 봐. 두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이제 첫 번째는 경제 전쟁이에요. 내 물건을 가지고 내가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전쟁.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흔히 성전이라고 하는 홀리워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건 신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이제 전문적인 말로는 이제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탈취물이 없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이 없어요. 신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신께 드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쟁을 이스라엘만 했냐? 그게 아니에요. 모압인들도 그들의 신인 그모스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도시 중 하나를 진멸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메사석비라고 하는 것에 나와요. 메사석비.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압인들이 그모스 신의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시 하나를 완전히 다 진짜 다 진멸시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요 기록이 제 기억에 열왕기하 3장인가에 나와요. 아주 짧게, 성경에는 짧게 등장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종교적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종교적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도려내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말렉의 멸망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말렉의 어린아이가 잘못된 우상 숭배와 유아 제사와 성적 문란에 물들여서 영원이란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자신의 자녀에게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의사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하지 아니에요?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이 막 죽어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뭐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 받아야 했던 그 진멸의 저주, 그 저주를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을 결국 하나님 자신에게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진멸은 누구를 향했어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로 향했어요. 그 어떤 진멸보다 철저하고 처절한 진멸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격려하셨어요. 십자가 져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근데 이 구원의 이야기에 누구도 포함이 있냐면 아말렉 사람도 포함이죠. 그들이 비록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멸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에 빠지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러나 다시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자 한다면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미움, 음란, 탐욕 이러한 아말렉들을 적당히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다시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